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산지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재신 간사입니다. 지난달에도 여기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 달에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캐나다로 출타 중이셔서 지금 2주 동안 마태복음 간사님들이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것에 이어서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크게 5번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가르침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가르침은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 가르침은 18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생활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마지막 24에서 25장에 걸친 감람산에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5가지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의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그 행적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몇 가지 당부와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게 된 계기는 9장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9장 35에서 38절은 8에서 9장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를 보십니다. 이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때도 그렇고 오늘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았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사방에서 예수를 따라 나온 무리를 보시고 이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8장, 9장을 통해 그 율법이 어떻게 세상에 적용되는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이시죠.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십니다. 이들에겐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목자들은 사꾼 목자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바르게 인도해 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우둔한 인도로 인해 양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른 채 마냥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지쳐서 기진해 있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잃은 양떼를 찾기 위해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를 찾아 헤매고 있죠.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목자가 있었는지도 잃어버린 채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많은 무리를 보시고 안타까워 계시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깨어진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목자인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부름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전 마치 전장에 나가야 하는 자신의 군대를 격려하고 용기를 붙돋는 군대 장관처럼 이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제자로 산다는 것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예언들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고 그가 태어난 장소 역시 미가서의 예언으로 나타나 있죠. 그의 사역 역시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연결됩니다.
이렇듯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신 건 역시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회복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28절에 예수님은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건 영적인 이스라엘인 12지파를 일으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 없이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은 좀 친이스라엘적이고 차별적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 같은 이 본문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방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을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각 태어난 것을 경배한 자들이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걸 보았죠. 그리고 8장에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 밖에도 마태복음 안에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듯 결국 복음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로만 한정해서 제자를 파송하신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마태복음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는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관점에서 재배열합니다. 실제로 이 병행구절인 이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내용과 이들을 파송한 내용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오직 마태복음만 제자를 부르고 파송한 이야기를 함께 그리고 있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의 특징에 따라 구약의 예언, 특히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성취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함께 이사야 49장 6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네, 이사야 49장 6절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회복은 온 열방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즉 잃어버린 양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온 열방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들에게 우선적으로 보내신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든 민족으로 보내시기 전에 훈련 차원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정한 개인 또는 민족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로 이들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 사망 선고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혹시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없으시겠죠? 네,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속세를 떠나 하나님과 단둘만의 세상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찌되든 이들의 구원은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닌 거예요.
일단 나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름 삶도 잘 세워가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적당히 지킬 거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영성훈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구원의 개념과 영성훈련에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관심은 부차적인 거나 부수적인 것이 되어요. 하면 더 칭찬받는 거고 좋은 거지만 안 해도 하나님과 관계만 괜찮으면 오케이인 것이죠. 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으로 부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의 큰 이야기로의 부르심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당장 필요한 자식을 주겠다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씨앗을 심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개인적으로 더 나은 삶, 더 훌륭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시죠. 9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장에서도 세관인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신 이유가 마태와 단둘이 기가 막히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집에 세리들과 수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일까요? 참고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시죠. 네, 예수님은 세관인 마태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건 개인을 넘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온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구원을 온 열방이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고 입 싹 닦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신 소명에 맞게 단순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행용 자료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주어진 명령에서는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복음 선포에 대한 긴급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명령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여행 준비할 시간도 없이 떠나야 할 정도로 긴급한 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23절에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면서 급박함을 한층 더 높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 무엇보다도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 곧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었기 때문이죠.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한 후에도 예수님은 11장에서 따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시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재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봤듯이 회심은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목적과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역시 그 목적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이상하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상의 이야기에 속해야 했고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본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요.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분투합니다. 소비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광고에서 하는 이야기에 취해 소유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쇼핑몰과 인터넷을 하염없이 헤엄쳐 다닙니다.
그 어느 것도 녹록치 않은 사람들은 아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삶의 의미가 뭐 있겠냐,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기라도 하자며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하고 욜로의 삶, 소확행의 삶을 낙으로 살아가죠. 그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만의 생존 키트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동안 만들어온 모든 생존 키트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라고 부름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중심으로 단순화시키라는 것이죠.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에 현혹돼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것저것 구비함으로 삶의 짐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나라를 가볍게 여행하라는 것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중에 가볍게 여행하기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좀 적어왔는데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큰 가방 한가득 담긴 그 많고 많은 짐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긴 여행 어딘가에서 늘 후회하게 되는 일들, 나 스스로 챙겨 담은 그 모든 것의 아우성, 짐을 줄이고 가볍게 떠나길, 괜한 수고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지나온 길에 후회는 버리고 한 번뿐인 내 삶 가볍게 여행하기, 한 번뿐인 내 삶 가볍고 참되게 여행하는 나를 만들기. 요즘 이제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잖아요. 그쵸? 절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적은 물건만으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합니다. 이 삶의 근간은 인간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팬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속하여 그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참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삶에 집중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그 속에서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예배 마친 후에 소그룹과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그 나라를 가볍고 참되게 여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로 산다는 건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10장의 많은 내용은 제자의 삶이 마냥 평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수님도 이를 인정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법정에 넘어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처럼 제자들이 겪을 고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복음서들은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쳤다는 승리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전도 사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 속에서 사라진 제자들은 12장에서 배가 고파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밀 이삭을 잘라먹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냥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승리의 길보다는 고난의 길이고 풍족함과 충만함보다는 배고픔의 길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재배열한 이유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원 독자인 마태 공동체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서가 쓰였을 당시 이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받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죠. 그로 인해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공동체에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고난의 삶이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고난은 장차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법정에 끌려가고 총독 앞에 끌려가죠. 고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친척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죠.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고난은 마냥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한 신약의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절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참여함에 있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막상 고난을 직면하면 우리는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존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당시 마태 공동체가 겪은 고난은 이들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사형을 당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당하는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종종 경험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알바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일요일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 알바를 구하는 게 공부하는 대학생에게는 쉽지 않죠.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자들은 일요일이고 뭐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온 시간을 취업에 힘쓰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시간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소비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교회 공동체를 고려하다 보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아지죠. 직장 속에서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못마땅해서 괜히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또 못되게 구는 상사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희생이 요구되고 실존을 위협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마냥 감사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실존에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연적으로 겪는 고난뿐만 아니라 인간이기에 겪게 되는 여러 고난을 안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죠.
어떤 고난 중에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나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은 그나마 견디기 수월합니다. 원인을 알기에 원인을 찾고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이 원인을 끌어안음으로 고난의 강도를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은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마치 욥이 당했던 고난처럼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죠. 원인을 알 수 없기에 그저 원통하고 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데 좀처럼 그 이유를 참기 힘든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마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복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피할 때와 맞설 싸울 때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 없이는 우린 고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분별한다 해도 고난을 아주 피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아예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는 고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끝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결국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시죠.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는 고난 앞에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밖에 많은 다른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를 발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의 저자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소망에 둡니다. 저자는 인내의 유일한 표지는 참을성이나 결연함이 아닌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내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다. 인내는 부활에 근거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미래를 지향하는 삶이며 그 표지는 열망, 즉 현재의 폐악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장차 올 것에 초점을 맞춰진 열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골에서 박해를 받으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여기서 인자가 올 것이라는 말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본문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해 놓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에서 14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것은 이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옛적부터 계신 분,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어서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다니엘서 배경으로 인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이는 예수님이 고난 이후에 높임을 받아 이 세상의 심판자이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받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심판보다 더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반면 그를 신실하게 따랐던 자들, 그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백성임을 천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받을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장차 올 것에 초점이 맞춰진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망에 대한 열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고 우리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고난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씨름하는 모습을 레슬링 선수가 맨바닥에 덩그러니 엎어져서 버티기 자세를 취하는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건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공동체로서 견디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독서로 읽었던 김은교 교수의 곁으로라는 책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엄교 씨가 쓴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도 곁의 힘, 공동체의 힘이 고난을 견디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당하는 자, 고통으로 인해 말도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 곁에 다가가 함께 있어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고통에 동참하고 함께 애통하며 곁에 있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곁에 있음에 예수님도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러한 공급에 대한 약속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흔들릴 때, 때론 좌절하고 낙담해서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말씀에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자 곁에 함께할 공동체가 있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린 고난에 쉽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자로 산다는 건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서로의 곁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어느 것도 쉽게 끊을 수 없는 세 겹줄이 돼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 완주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자로 산다는 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막 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생존 키트는 다 놔두고 오직 전쟁에만 집중해. 근데 싸우다 다칠 수 있어. 불구가 될지도 몰라. 까딱하면 죽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제자로 부름받은 게 너무 부담스럽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다소 엉뚱한 삶의 자세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제자들에게 뻔뻔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돈도 챙기지 말고 여행을 위한 준비도 하지 말고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 그곳을 떠날 때까지 머무르라고 하고 만약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나 제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과 마을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문화 속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건 제자들을 거부한 집이나 마을을 이방인 취급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 마을을 다닐 텐데 마을에 들어가면 적당한 곳을 찾아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상대방이 허락하면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 눌러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나 한 고을이 너를 거부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훌을 털고 떠나. 거기가 손해지 네가 손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얼핏 들으면 여러분 그 루신에 쓴 아큐정전에 나오는 아큐의 정신승리법이랑 다소 비슷해 보입니다. 빌어먹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마치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거부한 자들을 하찮은 벼룩처럼 여기는 아퀴의 모습과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뻔뻔함을 요구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징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무엇을 근거로 하신 말씀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이 당당함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뿌리를 둔 자신감에서 요구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어서 42절에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과 마태 공동체로 하여금 구약의 어떠한 말씀을 떠오르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렸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어서 출애굽기 14장 5에서 6절의 말씀이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12제자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창세 때 인간에게 주신 사명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얻게 되는 지위, 축복 또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회복된 정체성, 즉 축복의 통로로서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그러셨겠지만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막바지가 되면서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진로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고민하면서 졸업학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부모님과도 나누기도 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넌 어딜 가도 잘할 거야. 널 발로 찬 데가 손해지 네가 손해냐? 그러니 너무 걱정 말어. 막 이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무슨 근자감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아직도 지금 도움이 되기는커녕 지금 해는 되지 말아야지 막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머니의 근자감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 그 위로의 말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자신감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 졸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아까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견디는 게 어디 그리 쉽던가요?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지?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등등. 현실을 보고 있으면 제자로 살아가는데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만 잔뜩 쌓이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으로 주눅들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해 좀 뻔뻔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세상이 손해지 너희가 손해냐? 라면서요. 저희 어머니는 근거 없이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 분명한 근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 고난이 동반하고 때로는 전쟁 항복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지만 그 삶에는 고난 넘어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누군가는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선물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생충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기생충은 세상에 기대어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게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이전에 익숙했던 삶에서 떠나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집중시키고 그로 인해 온갖 고난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그 길 앞에 놓인 고난 앞에 두려움이 앞서시나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참이고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 확실한 약속 안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와 약속 앞에서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거부한다면 그건 세상이 손해지 여러분의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히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간 미경자매를 추모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미경자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어서 이렇게 추모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도 했는데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신다면 미약하지만 여러분을 대신해 미경자매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경자매는 제자의 삶을 살다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경자매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큰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미경자매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미경자매는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며 공동체와 함께 그 고난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경자매는 병환 중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아픔 중에도 공동체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었고 위로가 되어주었으며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생각하며 손수 만든 머리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죠. 그렇게 미경자매 자체가 우리에겐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경자매 이야기 속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로 끝까지 살다 주님 품으로 안긴 미경자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얻게 될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비록 잠시 동안 미경자매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고 사귐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분명 미경자매는 지금 주님의 그 나라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맡겨진 사역에 대한 탁월함, 사역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역의 성과를 넘어 끝까지 제자로 살아가는 신실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됐을 때 자신이 불렀던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디며 제자의 삶을 살아내서 인자가 마침내 오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할 날을 고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세 겹줄로 묶여 끝까지 견디어내며
백성의 정체성인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드러내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